성경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참된 회개가 뭔가? 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제대로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타보니까 이 기차가 지금 부산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착한 일을 하고 눈물 흘리고 오만 것 다 해도 이 기차는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부산 가는 기차를 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목적지로 간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현명한 사람은 다음 역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서울로 가는 기차로 바꿔 타고 가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천국 가는 열차인 줄 알았는데 그 가는 기차가 지옥 가는 기차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다면은 거기서 주저앉아서 울고 더 착한 일 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거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천국 가는 기차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판이 이미 내려져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그 심판이 내려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은 죽어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이미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고 그 심판과 지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이미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영생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먼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죽어보면 알겠지라고 판단하거나 또한 확실한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갈망만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죽어보면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 이후에 둘째 사망과 불못이 있는 것은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사실일진데 이것은 분명히 사실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나면은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단순하게 자기의 처지를 알고 죽음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자 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고 쥐눈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휘어질 것이다. 오라는 말은요.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길을 확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것을 돌아가는 이것을 회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자기가 받을 심판과 그 형벌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동의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나는 지옥 가기 싫습니다. 하나님 날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회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회개가 곧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하면은 회개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사망했다 그러는데 사망이 죽어서 망했다는 뜻이죠.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망합니다. 영원한 지옥.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한 불못이 회개하지 않고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그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8명인가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그 죄가 많아 죽은 줄 아느냐.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둘째 사망 지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그 메시지가 방금 본문을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메시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 굶어 죽어가는 자에게 집에 가면은 밥 준다더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저기 가면 살려준다, 고쳐 준다더라.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더라. 이 복음, 복된 소리.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살려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심판에 있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줬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그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온 사람이라고 해도 됩니다. 율법이 만들어 놓은, 종교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경지의 사람이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불이토색 간음도 안 했고 저 세리와 같이 나쁜 짓도 안 하고 일에 두 번씩 금식까지 하고 소득의 11조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안 했기 때문에,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았는가? 그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한다? 회개하는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쪽에 이제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의 모델입니다. 인간 쓰레기 백정과 같은 눈만 뜨면 죄 짓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쳐다볼 때 저 악한 놈이다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가 저보다 어렵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뭘 했길래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이 진짜인지 짝퉁인지는 우리가 그 경험해 본 사람들은 대충 판단합니다. 왜냐면 왜 그럴까요? 자, 어떤 사람이 망고를 먹어봤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망고를 먹었다고 봅시다. 망고를 먹어본 사람은 망고의 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망고를 먹어봤다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망고 맛이 어떻더냐 하니까 수박처럼 시원하더라. 그러면 이건 아니죠. 망고 맛이 어떻더냐, 사이다처럼 탄산처럼 파더라. 아닌 겁니다. 망고를 먹어본 사람이 망고 맛을 알고 망고 맛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기도가 응답되고 눈물을 흘리고 화끈하고 뜨끔하고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고 능력을 보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이거 아닙니다. 구원은 죄사함이에요.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누가복음 1장 77절에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 구원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죄인이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 없이도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그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다 그랬어요. 구원 안 받아도 선지자 노릇도 할 수 있고 권능도 행할 수 있고요.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요.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아도 목회할 수 있고요. 구원 안 받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이 마감됐을 때 그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됩니다. 다른 건 다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야 돼요. 생명. 영생은 확실하게 얻어야 됩니다. 내가 내게 영생을 주노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 영생. 그래서 이 진정한 회개는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는,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회개를 성경은 생명 얻는 회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7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하는 그 근심. 생명 얻는 그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한 번, 이 생명 얻는 회개의 경험, 이것을 통틀어서 회개와 구원에 이것을 통틀어서 회심이다 그래요. 회심.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회심이다 그래요. 진정한 회심은 생명 얻는 회개가 있은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중생 혹은 거듭남이다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구원, 중생, 거듭남, 영생, 하나님의 자녀, 구속,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딸이 5명 있는 집에 그 부모에게 자녀가 몇 명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딸이 하나요, 계집애가 하나고, 여자가 하나고, 공주가 하나고, 그리고 막둥이 또 천사가 하나다. 딸 5명이라는 말이나 딸 하나, 계집애 하나, 여자 하나, 천사 하나, 공주 하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회심했다, 거듭났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한 가지는 반드시 통과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며 말미암아 있는 죄사함. 죄사함 어떤 사람이 받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회개의 복음을, 회개의 이 진리를 정말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죄를 전가하고 죄에서 회개함에 대하여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이론적이나 아니면 어떤 그 교육의 단계적인 것들로만 생각하지, 진정 하나님 앞에 근심하면서 죄로 말미암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이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 바른 구원의 은혜가 그냥 흘러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회개를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시면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 다음 뭐라고 해놨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 생명 얻는 회개,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듭나는, 영생을 얻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일평생 한 번 사탄의 권세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나아가는 그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 구원 얻는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평생 한 번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갚아줄 때 단번에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해놨기 때문에 그 회개는 한 번이면 됩니다. 마치 이것은 어린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 그래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그럽니다. 성령으로 낳았다 그래요. 한 번 태어나면 됩니다. 이걸 생명 얻는 회개라 그래요. 그리고 또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이 회개가 이제 자주 있습니다. 이 회개 과정 가운데는 자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징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교제라고 하는 예배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돌아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회개다 그럽니다. 이건 회복을 위한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돌이킴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명 얻는 회개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진리를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를 증거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회개고 복음이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회개케 할 수 있도록 회개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서 내 죄값을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은혜에 대해서 증거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인간의 타락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됨을 증거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를 증거합니다. 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그 증거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증거해 줘야 됩니다. 이걸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잘 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둘째는 전하는 자가 얼마나 성경의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 있고 훈련되어 있고 준비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판이 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소경처럼 구덩이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우리가 경험했던 영생의 빛을, 죄사함의 구원의 능력을 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해주는 이것이 전도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진리를 믿지 못하고도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교회에 사람을 앉혀놓고 교인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야, 우리 교회 가면은 기도가 잘 된다더라. 우리 교회 가면은 오는 사람마다 병이 낫는다더라. 부자가 된다더라.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은 아이가 대학 시험에 붙는다더라. 우리 교회 가면은 사업이 잘 된다더라. 본질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전하는 본질인 거예요. 그 구원은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은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서 병도 없는데 수술해 주세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병원이 먼저 그 사람의 병을 진단하고 병을 판단하고 난 이후에 그 병에 대해서 환자가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병을 고쳐달라고 수술을 하든지 시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먼저는 뭘 하기를 원하는가? 구원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갑니다. 구원은 반드시 본인 편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본인의 의지가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배고파 죽고 가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병든 사람이 고쳐달라고 하는 것처럼 본인의 의지가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사람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임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받는 건 지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지만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그랬거든요. 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라 그럽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오기만 하면은 쉼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의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가 무슨 짐을 지고 사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짐,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짐을 지고 그 죄에 눌려서 평생을 살다가 지옥까지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절에 보시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아니고 다 거짓말쟁인데 전부 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지고 왔고 평생 죄에 뒹굴고 사는데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죄짐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영원히 마르지 않냐는 생수를 너에게 주리라. 근데 목말라 본 사람만이 오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만이 오는 거예요. 묵은 죄진 가운데서 멸망의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발견하고 죄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것을 턴을 해서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그 회개하는 자에게 가는 사람이 내가 늘 쉬게 하리라 이 구원이거든요. 죄에서 쉼을 받는 것, 죄 용서를 받는 것, 이것을 자유다 그래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진정한 쉼과 자유는 그 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대신 죄값으로 피 흘려서 죄를 갚아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그 순간, 영접한다 그러죠. 그 순간 내 죄는 예수님 편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천국 가는 조건이 내가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모태 교인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상당히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조건 가운데 태어난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북한에 태어나거나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나면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랬다가는 뭐 죽거나 뭐 감옥 가는 그런 환경에 태어나는 것보다는 모태 교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조건적으로 좋습니까? 성경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가는 그런 부모를 뒀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태 교인이기 때문에 천국까지는 못합니다. 모태 교인도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이 많은 걸 하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최고의 경지에 있는 분이구나 하고 만나러 왔겠죠. 이 니고데모란 말은요,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는 제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그 모델입니다. 나이도 지긋하고 관원이고요. 백성의 선생이고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딱 던진 말이 뭐냐? 네가 유대인이란 말은 모태교인이란 뜻입니다. 유대인이란 말은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그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던 모태교인이란 뜻이에요. 거기다 백성의 관원이란 말은요, 이 성경의 도를 다 통했다는 겁니다.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던진 말 한마디는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은 2000년 믿음의 조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할지라도 거듭난 경험이 없다면 이거는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율법에 그 모든 걸 다 섭렵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을 못 갑니다. 목사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장로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안에 순교자가 있다 그러면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대단한 가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순교자가 100명 나와도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또 그 동네 사람들은요, 자기 집안에 신부나 수녀가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가문의 영광이라 생각해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신부와 수녀가 아니라 교황이 나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게 뭐냐? 종교적으로 종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거듭남의 경험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교적인 저변에 깔려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전했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으로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분이다. 해결하신 분이라고 증거하는데 거기에 꼭 하나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그게 회개라고 하는 과정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물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 사람을 누군가가 들어와서 건져주면 그게 물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아는 분은 사업을 하다가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큰 사업을 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로 빚에 이제 쫓겨가지고 막다른 골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말입니다. 자기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사정을 듣고 아무런 조건 없이 엄청난 돈을 밀어준 거예요. 빚 다 해결하고 이거 다시 사업해가지고 나중에 갚아라. 그게 빚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요, 너무나 고마워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대요. 우리가 사람도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을 건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또 구원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요, 완전히 죄구덩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딱 구원해줬어요. 죄 용서해줬어요. 죄 사함,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에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들로 안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지만 어떤 사람이 받는다? 뭐 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성경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참고로 찾겠습니다.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께 대한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요?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저도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긴 기간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들을 때에 처음에 복음을 접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나는데 저는 벌벌벌 떨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구나. 누군가가 조물주라 그러고 창조주라 그러는데 누군지 몰랐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발견하고요.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난 뒤에 정말 그걸 회개라고 말하기 전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지옥이 내 코앞에 있고 꼭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집에 못 갔어요. 밤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이 죄를 해결하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집에 가다가 죽을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안 갔습니다. 그리고 밤샘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톡 듣는데 그 다음날 너무 큰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갚아놨다는 그 피 흘림의 은혜가 다 믿어진 거예요. 진짜 한꺼번에 확 다 믿어져 버렸어요. 그 회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이 내게 큰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 생각해도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갈수록 그 은혜가 더 커져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지냈던 복음의 그 내용을 쭉 보면요.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존재 자체부터 막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뭐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고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는 이건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죄인을 구원하는 분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거든. 그런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개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마음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고집과 제약과 잘못된 믿음과 헛된 그 제사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옥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연적인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면 순서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 받는 것이 이게 순서냐? 이걸 순서를 이렇게 직선으로 보지 말고요.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선물로 같이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같이 받는데 글자로 순수로 쓰다 보니까 죄사함, 성령 이렇게 순수를 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상을 하나 받는다. 밥상. 밥상에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있는데 그 밥상을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로 끝나지만은 순수를 쓴다면은 똑같은 밥상에 올라 있는데 국 있고 밥 있고 뭐 젓갈 있고 멸치 있고 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죄사함 받을 때 성령도 같이 받는 거예요.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 이것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믿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죄가 사함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시라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회개가 곧 죄사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분리가 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믿어졌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슴을 아무리 치고 죄를 아무리 뉘우친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아무리 흘려도 죄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고 뉘우쳐도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어떤 물질을 갖다 바쳐도 그 행위 자체가 죄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죄는 딱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피가 누구의 피냐는 거예요. 누구의 피. 구약시대의 그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비둘기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하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믿어지느냐? 회개하는 심령. 이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밭에는 뭐가 심겨지지 않는다?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 하셨고 예수님도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그들을 하나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고 이 구원의 은혜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임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일들의 사명을 게으르지 않고 나팔을 불러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전하는 건 우리가 전하지만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같이 바쁜 세월에 바쁜 세상에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 내기가 일단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쉬지 않아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안 듣고 못 믿고 가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요. 지옥 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려주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들려주는 자리에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잘 감당하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주는 일은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걸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자리가, 그 태도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그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었사온데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으로, 생명 얻는 그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어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에 저희들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 목자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귀한 시간도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